극렬한 유대교 신봉자들이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 가운데 본인들이 또 성경적인 근거와 논리가 또 안 되니까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그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전통을 폐하겠다라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스데반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원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서 이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을 때 스데반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우상 섬기듯이,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대부분이어서, 특히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히 일어났던 것인데,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을 스데반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꼬집는 그런 그 역사를 근거로 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길게 이 기록된 스데반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약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약속하셨나 보다 하고서 그냥 이제 지나치는데요. 여기에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약속만 하셨다. 그것이죠. 그 이상함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발로 밟아보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만 주셨지 실제로는 안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 내용을 현찰과 약속 어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현금이 있을 때 물건을 파는 사람이 현금을 받으면 물건을 그냥 주잖아요. 거기에 물건을 사는 사람의 어떤 인격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또 신용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 가격에 맞는 가격을 제시하면 그냥 물건을 주는 단순한 어떤 매매 거래만 거래의 의미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받았을 때 어음을 발행한 사람과 회사의 어떤 신용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재산의 규모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신뢰할 만할 때 그에 상하는 어음에 대한 물건을 주잖아요. 여기에는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습성상 하나님에게 늘 현찰과 현금을 요구하죠. 당장 필요한 것,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것, 이 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기 있다 현금 하고서
당장 주시지 않죠? 당장 얻습니까? 아니죠? 그래 주마. 그런데 내가 지금 말고 하고 항상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이 기다림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현찰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풍부함과 넉넉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인생을 볼 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 찾던가요? 풍부와 만족이 있을 때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아쉽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각 문제 해결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심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라, 인내하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것을 차가운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이끌어감을 통해서 무미건조한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한 새 창조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스데반의 설교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이 이미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값을 주고 산 땅은 사라의 무덤, 매장지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슬피 애도하다가 헷 족속에게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거류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인데 내게 매장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만한 소유지를 팔아서 나의 아내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매매와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 밭과 굴을 당신에게 거저 드릴 테니까 그냥 한 귀퉁이에 당신의 아내를 그냥 매장하십시오. 무덤을 삼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덥석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에브론은 또 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극구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은 400세겔의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후에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기가 아브라함에게로 공식적으로 이전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을 거저 받지 않고 값을 치름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에브론의 마음이 바뀐다거나 그의 후손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세월이 흘러도 변개될 수 없도록 확실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는데, 그 내용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그들을 섬기면서 한 400년 동안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내 자손이 이 땅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과정 가운데 400년 동안, 4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자기 후손들이 다른 땅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표지판으로 막벨라의 마므레라고 하는 땅을 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 그곳에 장사됨으로 그 무덤의 의미를 계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레아를 이 막벨라 마므레에 장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와는 별개로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로부터 또 다른 땅을 돈을 주고서 구입을 합니다. 무덤의 용지를 매입을 하였는데, 만에 하나라도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에 이상이 생길 경우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또 다른 약속의 표지판을 세워서 약속의 또 다른 거점을, 안전장치로 거점을 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땅은 막벨라 마므레고 야곱이 산 땅은 이제 세겜에 있는 땅인데, 이 스데반은 이 설교하면서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와 야곱이 산 세겜 땅의 무덤 두 곳을 그 망원경으로 보면 산이 여러 개 있지만 망원경으로 당겨보면 하나의 산처럼 보이듯이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부터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사실은 이제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지명이 살짝 다른 것은 스데반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와 야곱이 산 세겜을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49장 29절에서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애굽입니다. 지금 야곱이 눈을 감는 이 자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머나먼 가나안 땅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장사된 막벨라 굴에 자신이 또 장사 지낼 것을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매입한 땅이다, 우리 땅이다, 우리 가문의 땅이다 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눈을 감게 될 때 그냥 이웃 마을도 아니고 제천에서 서울도 아니고 타국인, 지금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나를 매장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불편함과 후손들이 생각하, 야, 참 그 귀찮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고려가 전혀 없고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바로 그 땅이다,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후손들이 분명히 알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그의 가족 모두가, 그리고 그의 손주들까지도 다 가나안 땅으로 장사 지내려고 갑니다. 그리고 막벨라 이 마므레 굴에 이르러서 여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요, 또 이삭의 무덤이요, 또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 야곱의 무덤이다 라는 것들을 교육하고 인식하면서 그 갔다 오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요셉의 아래에 그럼 잘 먹고 잘 사고 있지만 여기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고 언젠가 돌아가야 될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했, 그런 시간, 재확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형들보다 먼저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과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앞서 야곱의 유언과의 닮았지만 차이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자신의 무덤을 어디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후손들로 하여금 이 다음에 언젠가 400년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도록 맹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 자신마저 가나안 땅에 묻힐 경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고 노역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후손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 자체를 아예 망각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후손들에게 숙제를 남긴 것입니다. 애굽에 자기 무덤을 애굽에 두는 대신 후손들이 400년이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할 때 자신의 해골을 꼭 메고 가게 함으로써 후손들이 자기의 무덤을, 우리 조상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자신의 유언을 되새길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애굽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조상들이 가나안에 심어둔 약속의 표지판, 마므레 막벨라라고 하는 표지판과 지금에 있는 후손들, 장차 일어날 후손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로 자신의 무덤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 약속의 땅 장차 들어갈 본향을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해골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고를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지니고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거치는 동안에 요셉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들로 맹세케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막벨라에 묻힌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산 세겜에 장사되었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감동이 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만 아브라함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전체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죽음이란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새로운 관문이었고 그들의 무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주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과 진리의 표지판으로서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실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했는데 심지어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의 결과를 보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의 믿음과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는 순간에 또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마치 지평선 끝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빛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다를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부푼 가슴으로 기뻐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 땅, 궁극적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는 순간에까지라도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값을 치러서 막벨라 마므레라고 하는 약속의 표지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믿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표지판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각자 다른 때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십자가의 표지판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약속이 핏값으로 반드시 보장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기대와 소망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잠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